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찾아서 35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읽으셨어요?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져서 우리가 좀 활동하기에 좀 편한 그런 시간들이 온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겉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래도 덥지 않고 좋네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복음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복음 설교 오늘 세 번째인데 지난주까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 설교가 지금 수요일마다 하는 건데 많은 인원은 못 안 되지만 또 나중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나중에 찾아보는 몇 분들이 있는데 어때? 은혜가 많이 됩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기본이 좀 잘 잡혀요? 이제 서두 정도까지 나간 거니까 좀 더 갈수록 기본이 잡힐 거고 복음의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 이게 잘 정리해 놓으면 웬만한 이단들이 와서 까불지 못할 것이고 이제 분별력도 생겨서 2단 3단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2단 3단과 잘못된 복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도 있게 되고 우리가 교회 본질인 복음이 변질되는데 변질된 복음에 물들어서 교회를 무슨 그냥 복이나 받으러 막 그냥 친교하고 사교나 하러 다니고 자기의 어떤 자아 실현이나 이루기 위해서 그건 이제 신앙이 아니고 그건 종교죠. 종교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군대 가서 많이 들었거든요. 자, 종교 활동 오늘 기독교 신자들 그런데 이제 농담 삼아서 기독교 환자들 집합 그런다고 기독교 환자들이라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군대에서는 신자들도 가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줄줄이 따라가요. 왜? 꼭 수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점호 시간이 있거든. 군대에서 점호가 힘들어요. 점호 받다가 매도 맞고 벌도 받고 하니까 그거 싫어가지고 교회 가서 잠을 자더라도 가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이 군대에는 있지만 사회에는 어떨까요? 사회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교회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복음적인 신자들일까요? 성도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취미를 위해서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 어떤 허기진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 문제가 생겼으니까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서 그거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왔을지라도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되고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지고 가르쳐져서 바른 복음으로 들어오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자, 지난주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야. 복된 소식. 모든 인류가 목말라 하는 소리가 복음인 거죠. 영어로는 가스펠. 하나님의 두루마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두루마리에다 성경을 썼거든요. 종이가 없을 때, 이런 좋은 종이 없을 때 두루마리에 양털이라든지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잎으로 만든 그런 종이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다 글씨를 쓰니까 한 장 두 장 쌓아 놓을 수가 없죠. 부피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다 감아서 이렇게 뭉치고, 목사님 오늘 설교를 하려면 이만한 뭉치를 가져와 가지고 펼쳐놓고 쭉 봐야 되는 그런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두루마리라 한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즘 가스펠 찬양할 때 가스펠송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찬양인 건데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만 있었잖아요. 구약에 있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누구를 증거하느냐면 아들에 관해서 증거해요. 아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면서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해줘요. 그 아들이 누구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스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누구냐면 아들이거든. 그 아들이 복음이에요. 그 아들이 복음이면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가 누구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글로는 복된 소식. 그래서 누구에게는 기쁘고 누구에게는 슬프면 복음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함락당해가지고 탈레반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극렬한 분자들이 이렇게 20년 만에 다시 탈환하고 다 쫓겨나왔거든요. 그럼 탈레반을 추종하는 세력들에게는 이게 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것은 그들의 기쁜 소식이지만 그 반대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는 절망이 온 거야. 비극이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데 누구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다. 모두에게 온 인류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복음인 거야. 그러면서 잘못된 복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잘못된 복음. 다른 건 다 그냥 목사님 재미있는 말씀 들었다 이렇게 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딱 세 가지씩은 알아야 돼. 잘못된 복음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죠? 무슨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비나이다. 뭐죠? 소원을 비나이다. 내 소원. 소원 성취형 기쁜 소식은 복음이 아니에요. 비나이다. 절에 가서도 빌고 산신령한테도 가서 빌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 빌고 또 빌고 또 똑같이 자기 소원이나 성취하겠다고 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다 이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문제 해결형 기쁜 소식이 사람은 모두 문제투성이의 사람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 있는 사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공동묘지에 가서 아무리 외쳐 불러도 대답이 없어. 공동묘지는 나무도 없으니까 메아리도 없죠. 왜?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느낌이 없고 죽은 자는 짐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산 자는 모두에게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무당들이 또 여러분 점쟁이들이 참 점치기 쉬운 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은 다 문제를 안고 있고 점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딱 보면 다 문제를 가지고 오지 그냥 문제 없는데 놀러 온 사람 없다고. 딱 들어오면서 또 보면서 세 가지를 던져. 문제 있어 왔군. 예,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주절주절 얘기를 해버려. 그러면 그게 또 신통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그치? 영험하다. 어떻게 내가 사람 문제인지 어떻게 하고 왔지? 그 누구야? 남편입니다. 남편은 두 가지 문제야. 돈 문제, 도박이나 뭐 이렇게 사업 문제 아니면 여자 문제야. 여자를 잘못 만났구나.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영험하다 그래. 또 여자들이 오면 대부분이 자식 문제야. 뭐 애들 문제. 그러니까 한 번씩 툭툭 던지는 말에 탁탁 낚시에 걸리듯이 걸리면 그냥 막 얘기해버리면 그냥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그래서 사람은 건강 문제, 취업 문제, 자식 문제, 입학 문제 많은 얼매인 문제들에 묻혀 살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혹세 무민하는 것이 그게 미신이고 그게 사이비 종교인 거야. 사이비 종교인 거야. 우리가 사이비 기독교 소리 안 들으려면 성도들을 바른 복음으로 무장시켜 줘야 돼요. 문제가 와서 왔으면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찾아왔으니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회개시키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켜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고, 복음만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그 사람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야. 왜? 내가 안고 있는 빚 문제, 아들 문제, 딸 문제, 남편 문제, 재산 문제보다도 더 굉장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눈물도 흘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진리를 만나면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더 이상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지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도망갈 거가 봐. 예수님만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막 열심히 예배만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만 하고 겉언저리만 이렇게 하지 속에 복음을 못 전해주는 거야. 그래서 문제 해결형 기쁜 소식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아성취형 기쁨 소식, 자기를 자아를 찾으려는 자아실현과 자아성취가 동기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그 잘못된 복음에 물들어서 산다고, 물들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물들어서 꽁 잡는 것이 매, 뭐 잡는 게 매? 꽁 잡는 것이 매라는 말이 있죠. 원래 꽁은 옛날에 이제 포수가 없으니까 매가 꽁 사냥을 했지. 근데 꽁 잡는 게 매라는 건 뭐냐면 매가 아니래도 꽁을 잡으면 매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참새가 꽁을 잡아도 매인 거야. 매. 그렇지 않아요. 참새가 어쩌다가 병든 꽁을 잡아도 그건 참새는 참새지 매가 될 수 없는 거야. 교회가 마찬가지야. 교회마저도 이런 세속된 이 것들에 물이 들을 때 어쩌다가 교회 나와서 복음도 모르고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데 교회 몇 번 나왔는데 문제가 해결됐어.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다고 막 그냥 막 구라 막 치고 공갈 치고 아멘 하라고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그 사람은 요만한 문제 해결되면 감사한 것만 드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 할 일 다 한 거고 하나님 도와주신 거야. 그 사람이 그대로만 그런 식으로 믿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 지옥까지 어딜 가? 복음과는 상관없이 문제 해결만 받고, 문제 해결을 어쩌다 된 것도 꽁 잡는 게 매니까 그렇게 잘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 믿고 나를 따르라 만사가 형통하고 부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지. 그죠?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런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루가 도끼의 날이 이 나무 뿌리에 놓였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를 촉구하신 거예요. 회개를. 주님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히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니까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데 예수를 전하기보다는 만사 형통에다가 무슨 문제 해결에다가 소원 성취를 하니 이게 잘못된 복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의 자랑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는지 알아요? 예수의 이름이 되어야 돼요. 아멘. 교회 자랑거리는 뭐가 되어야 돼? 예수 이름. 따라붙다. 교회의 자랑은 예수님 자랑이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이 자랑거. 우리 교회는 예수님으로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뭐 돈이 많고 뭐 땅이 많고 뭐 우리 교회 장로님은 무슨 기업체 회장이고 우리 권사님은 뭐 어디 무슨 이사장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그런 거를 교회가 자랑을 하니까 교회가 타락했다는 소리 들지요. 교회는 예수 이름이 자랑거리가 돼야 되지 은금이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정리하죠. 그럼 진정한 진정한 복음이 어떤 거냐? 진정한 복음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믿음 돼야 되듯이 복음이 복음 되는 조건이 뭐냐? 첫째, 딱 정리했죠? 세 가지 잘못된 복음. 첫째, 무슨 성취? 소원 성취형 기쁜 소식. 두 번째 뭐지? 문제 해결형 기쁜 소식. 세 번째, 자아 성취형 기쁜 소식. 이건 잘못된 복음이다. 그러면 진정한 복음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영속적이어야 돼. 영속.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건 다르죠. 2000년 전에는 복음이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복음 진리가 아니야. 그건 복음이 아닌 거야. 현재는 복음인 것 같은데 20년 후에는 없어져 버릴 것, 그 복음이 될 수가 없어. 이단들이잖아요.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영생한다 그랬어요. 전두환의 박태선이가 자기는 예수님 참 감람나무라 그랬어. 자기 영생한다 그랬어. 살아서 죽었어. 지금 죽었다고. 죽었는데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고 몇 날 며칠 동안 모셔줬었어. 썩어서 고자리 군뱅이가 나오도록 했다가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말았다고. 그게 잘못된 복음에 빠졌죠. 자, 보세요. 일시적인 거 안 돼. 지금 아까 아프가니스탄 얘기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라고 하는 아주 극렬한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고 있다가 미국의 9.11 사태를 일으켰어.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 충돌을 폭파시켰어. 그래가지고 그때 미군들이 아프가니스탄 투입을 해가지고 그 탈레반을 몰아내고 정부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거 20년 됐는데 민주적인 나라가 만들어졌어. 여자들도 히잡을 벗고 그 다음에 학교도 다 다니고 그런데 이번에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점령당했는데 오늘 신문에 뭐가 나왔어요? 우리는 옛날하고 다르다. 모든 이에게 자유를 준다. 여자들도 우리 정부에 참여해라. 그래 놓고 히잡 이거 얼굴을 가리는 둥둥이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려. 여자들은 그 친구들은 여자들은 온몸을 가리고 눈만 빠꼼히 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태형을 때리고 돌에 던져서 죽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들 해놓고서 오늘 히잡을 안 썼다고 총으로 쏴 죽였어. 여자를. 그러니까 지금 막 난민들이 수백만 명이 다 국경으로 다 도망가는 거야. 지금 그 나라에서는 여자들 교육을 시키면 안 된대.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게 해. 여자들은 무조건 집에서 노예처럼 그냥 밥이나 하고 살림이나 하고 애기나 낳고 밖에도 돌아다니지 말고 남자들이 다 하고 이런 나라가 지금 생긴 거예요. 자, 그걸 보세요. 20년 동안은 히잡을 안 쓰고도 여성들이 마음껏 활보하고 학교도 다니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았어. 근데 정부가 바뀌자마자 완전히 이게 다시 바뀌죠. 그러니까 어느 게 진리야? 그건 일시적인 거였어요. 세상이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변치 않아야 돼요. 천지가 12번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볼게요. 그러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아침 저녁으로 변해. 어저께 좋았다고 오늘 싫어. 지난주는 은혜로웠다가 지금 완전 그 다음 주는 완전히 막 사람이 그게 수시로 변하는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에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오른팔이 되질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뒤에서 흉 보고 막 헐뜯고, 이게 변하는 거야. 변함이 없어야 좋은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은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시대 따라 변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변치 않는 신앙 가지고.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 중에 남산 위에 저 솔나무 절갑을 두른 두 바람 소리 뭐하듯? 바람 소리가 뭐해? 불변하듯 나라 사랑하세? 애국을 하는 일에도 변함이 없어야 된대. 나라 사랑하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 믿는 신앙이 조석변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한 번 하나님이면 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어야 되고, 한 번 충성을 맹세했으면 끝까지 맹세해야지. 내가 교회 다니는 교회가 이단으로 빠지지 않는 한, 목사님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닌 한, 연약한 모습들은 기도해주고 보완해줘가면서 끝까지 함께 충성하고 가는 신앙이라야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영속적이지 못하지만 주의 복음은 영속적인 거야 돼. 두 번째는 근본적 복음이어야 되지 부분적이면 안 돼. 자, 목숨 연장과 영생은 다르다 그랬죠? 예. 목숨 연장, 수명 좀 연장된 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보다는 좀 저 겸손하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얘 나사로는 4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그거 살아났다고 해서 그게 부활이에요? 나사로의 다시 산 게 부활이에요? 부활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예수님이 강제로 살려낸 거지. 근데 그럼 그 나사로가 부활했으니까 영원히 살았을까? 아니죠.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런 부분적인 복음이 아닌 근본적인 복음. 세 번째는 절대적 복음이라 그랬어. 그러나 세상은 모두 상대적이야. 여러분, 이거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던 거, 기독교를 유일사상이라 그래. 유일사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해요. 한 분.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야 저기 예슬아, 눈 떠봐. 하늘님은 뭐야? 하늘님. 하나님인지 하늘님인지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 하늘님은 뭐지? 하늘님은 하늘에 계신 님이야. 하늘님. 이게 다신 종교에서 말해. 다신. 기독교를 제외한 이 땅의 모든 다신 종교는 하늘님이라 그래. 그러니까 합리적이라고 말해. 여러분, 불교에서도 하늘님이라 그래.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도 하늘님이라 그래. 다 하늘님이라 그래.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 모르면 배워요? 원래 애국가 안익태 씨가, 안익태 선생이 지은 건데, 안익태 씨는 기독교인이야. 참고로 집사님인가 그랬어요. 그분이 맨 처음에 지었을 때 애국가의 후렴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야, 하느님이 보호하사야. 지금은 뭐가 맞지? 하느님이지.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이야.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이거지. 구원도 하나님이고 우리 영생도 하나님이고 우리 유일이신 참신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어야지. 날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이거 무슨 그거 다신론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 한동안 60년도 70년도까지는 하나님이 보호사라 불렀는데,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의식이 깨니까 야 왜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뭐 그래가지고 하늘이라고 바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해서 이게 하나님 유일사상인 거야. 그리고 절대적 하나님이지 상대성 하나님이 아닌 거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유일신 사상이야. 근데 하나님 외에도 또 다른 신이 있다. 이것이 다신론인 거야. 이게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무 때 가서 절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복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 그건 아닌 건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기독교는 배타적이라 그러고 천주교는 포용적이라 인기가 많다 그래.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기독교가 절대 배타적이지 않아요.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데에는 누구보다 앞장서는 게 한국 기독교예요. 근데 왜 배타적이란 말이 나오냐면 구원 문제만큼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고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는 생사를 가늠하는 일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멘 믿습니다. 절에 가면 부처님, 교회에 가면 예수님, 성당 가면 천주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을래요? 아버지는 하나야. 아버지지. 아버지가 집에도 있고 또 직장에도 있고 아버지가 학교에도 있고 아버지가 셋이면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 그죠? 아버지가 한 사람이듯이 창조주 하나님도 한 분이어야 맞잖아. 그럼 구원도 하나여야 되고, 구원이 여러 개의 길이 있다 그런 말들은 다 틀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구원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타협하면 같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타협을 안 하니까 기독교를 배타적이라 그러는데 잘 알지 못해서 하면. 그러면 천주교는 포용적이라 인기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들은 하나님 이름도 바꾸잖아. 하느님으로. 하느님. 꽝 잡는 게 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만 시키면 돼? 그래가지고 술도 먹어라, 담배도 마셔라, 그 다음에 뭐도 지내라? 집에 제사 지내야 안 지내? 천주교에서는 제사 지내야 안 지내요? 제사 지내라 그래. 얼마나 편하고 좋아. 우상 앞에 넙죽넙죽 절하고 와서도 천주님이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그건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서로가 이렇게 타협할 수 있어요. 그냥 복음에 관한 것, 구원에 대한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신앙도 하나님 절대여야 돼. 할렐루야. 자, 절대적이지 못한 것은 모두 한계를 드러낼 때가 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사례가 새마을 운동이에요. 새마을 운동 들어봤어? 지금도 좀 남아있어. 새마을 운동 뭐 남아있어. 새마을 운동이 있을 때 한때 우리나라는 이 새마을 운동으로 그 다음에 경제 개발 몇 5주년 계획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잘 살게 되었어.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닭이 울었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살기 좋은 새나라 우리 손으로 만드. 6시 되면 다 일어나야 돼. 전국 방방곡곡에 사이렌 울리고 우리가 이 노래 틀어놨거든. 늦잠도 못 자. 일어나가지고 그냥 마을길 쓸고 그냥 막 닦고 막 이런 일로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이 운동이 한때 성공을 해서 이제 운동을 잘 살게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거기까지 수출하는 운동이야. 수출하는 운동. 막 아프리카나 이런 데 못 사는 나라들이 와서 배워가지고 와서 막 음주, 도박, 그다음에 노름, 막 철퇴를 내리고 불량배 잡아가고 하니까 잘 사. 그래서 이 운동으로 우리나라는 천년만년 잘 살 것만 같았어. 근데 그랬던 나라가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됐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 오히려 이 OECD 국가, 우리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경제 국가가 OECD 국가 20개국인가 30개국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뭐냐면 OECD 국가 중에서 금메달만 5개의 나라야. 뭐가 1위지? 첫째, 자살률 1위야 우리나라가. 자살률. 새마을 운동할 때만 해도 자살률 1위는 스위스라고 내가 배웠고, 그 다음에 일본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근데 교통사고율 1위, 이혼율 1위, 그 다음에 저출산 1위, 부패지수가 1위 나라야. 오관왕. 와, 그런 나라가 돼버린 말이었어. 이게 뭐죠? 상대적인 가치, 세월이 오면서 변한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정의운동이 한때는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 줄 알았어. 한때 사회정의운동하는 사람들을 모두 의롭게 보일 때가 있어. 저 사람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정권을 잡아야 돼.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야 돼. 그러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 살 것 같아. 그럴 것만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투표를 해가지고 막 당선을 시켰어. 그런데 현실은 어땠지? 이들에게 정권을 잡게 해주고 국회의원 시켜주고 했더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나? 집사님, 청렴하게 됐나? 부자가 됐나?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됐나요? 아니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어. 잘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실직에다, 물가 폭등에다, 아파트 그냥 폭등에다, 3포, 5포, 점포, 실망만 남겨. 좀 다를 줄 알고 시켜봤는데 도둑한테 곡간을 맡긴 격이 됐어.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평생 막 그냥 의로운 척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뭐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뭐가 돼가지고 권력 맛을 보니까 그 맛이 너무너무 달고 기가 막히더라 이거예요. 그전에는 거들떠 보지 않던 사람들 쫓아와서 굽신굽신하면서 막 갖다가 막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그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받아 챙기고 집어넣고, 내가 평생 감옥에 가서 고생만 했는데 이까짓 것 좀 받는다고 누가 뭐래? 이런 마음으로 사회정의 부르짖던 손으로 뇌물 받고 청탁받고 그 받은 돈으로 투자하고 집 사고 땅 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돈 들어가면 다 똑같아져. 세상 맛, 돈 맛에 취하면 다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아. 감옥 갈 줄 뻔히 알면서도 주는 거 받아가지고 챙기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잖아. 지금까지도. 정권이 몇 번 바뀌어도 바뀌는 족족이 좀 기대를 하고, 국민들은 좀 정의롭게 정직하게 공평한 나라, 좀 부정부패 없는 나라인데 제일 먼저 청와대부터 썩어서 나오는 거야.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무슨 비서관 무슨 출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그게 왜 그래? 멀쩡하던 사람도 권력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니까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요? 이게 일시적인 인간의 모습이고 상대적인 인간의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절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 세상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향한 희망은 품고 살아야 되겠지만 절대로 부패한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절대적인 희망은 없다. 절대적인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살아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셔. 되기 전에는 온갖 것을 다 자기들이 국민을 다 해줄 것 같지만 되고 나면 다 달라지는 거야. 거기에 권력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자금이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은 또 변하는 거야. 예수 외에는 참된 만족과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천사가 선포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리고 11절에서 누가복음 2장 11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는 나 자신에게 복음인가 아닌가? 속으로 대답해요. 복음이면 아멘, 아니면 노멘. 예수는 나에게 복음인가 아닌가? 아멘. 어떤 복음인가? 예수는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복음인가? 이거예요.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완전한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확실히 믿고 영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는 어떤 분이냐? 먼저 예수는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 6장 35절을 봅시다. 6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죠?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오병이어 알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직후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장정만 5,000명 먹고도 12광지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니까 당시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뻥 간 거야. 그리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부자가 될 것 같은 거야. 먹고 마시고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막 기도만 하면 막 나오니까,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서 인기 최고 절정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많은 쫓아다니는 사람들 피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와가지고 있는데 거기 또 금세 사람들이 모인 거야. 소문이 금방 퍼지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거죠? 왕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하는 거야. 너희가 내게 온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표적 때문이 아니라 먹어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온 것이지, 그러므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그 다음에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앞으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목마르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신 이심을 가르쳐 준 거야.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너희가 나를 쫓지 말아라. 내가 내 자신이 생명, 이게 뭐냐면 존재 자체를 주러 오신 예수님인 거야.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이 땅에 뭐로 오셨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야. 생명의 음료로 오신 거야.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 실제로 모르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은 빵이고 떡이고 음료인 줄 아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고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무슨 메시아로 보죠? 신체적 구원의 메시아, 로마의 나라를 빼앗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신체적 해방의 메시아, 그리고 가난해서 죽게 된 경제적 구원자 메시아로 보고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거다. 그들에게 만들어서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영생하는 생명과 목마르지 않은 음료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물러갔다 그래. 많이 물러갔어. 무슨 말이야? 이게 뭔 말이 돼? 그냥 떡이나 많이 만들어 우리 나눠주면 될걸? 그리고 물러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 6장 67절 한번 보세요. 6장 67절.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 너희도 가려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존재 자체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육신의 빵과 떡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음료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 거야. 그럴 때 6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아멘. 베드로가 눈이 열린 거야. 영생의 양식이 떡과 음료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안 거야. 할렐루야. 누구에 있다는 거죠? 예수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2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자, 26절 27절 말씀이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이해가 되는 거야. 자,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신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존재 자체를 주로 오신 분이신 거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려 신령한 음료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오신 거야.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서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의 복음이 되신 거죠. 복음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고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 하나님은 이 영속적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복음과 존재의 변화, 복음과 존재의 변화. 그래서 복음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기 우리 찬미야, 이해가 잘 되고 있지? 그지? 대학생이잖아 너, 그지? 대학 때는 참 이 탐구에 대한 호기심이, 지적 호기심이 충만할 때야. 요즘 철학을 잘 안 배우지만 막 무슨 적 균합법적 논리적 무슨 이분법적 삼분법적 막 이런 거 배우고, 이런 말씀들을 팍팍 소화가 돼야 돼. 오히려 갈증이 나서 목사님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더 어려운 거라도 말씀해 주세요. 이런 그런 나이였던 거야. 우리 저기 집사님은 잘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 그죠? 어렵지 않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말을 쉽게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정리를 잘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 실력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팍팍 드러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복음의 실제에 대해서 이제 전심을 다하라, 전심 증세,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